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에는 열매가 있다. 그런데 오늘 사랑, 희랑, 합평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이 순서는 성경의 순서고 열매가 맺힐 때 이렇게 맺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했어요. 수없이 많이 있는 열매가 있지만은 딱 규정해서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고통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행복하지만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때로는 단식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가난해져도 안 되고 내 안에 사랑이 빈약해져도 안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죠. 사랑을 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됩니다. 사랑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오늘 희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늘 나눌 말씀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기뻐한다 해서 기뻐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의 이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이네요. 그러면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기뻐하며 살리라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며 살리라.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평화를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좌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의 기쁨이 좌우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기쁜 사건이고 이것은 힘든 사건이고 이것은 괴로운 사건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리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된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한다고요?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보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만 만나도 우리는 실족하고 힘들고 좌절하는데 내 삶의 가운데서 수많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고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그걸 지켜주심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이렇게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첫째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도망가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주저앉은 거 있어요. 안주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포기하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정복하리라.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에요? 2번이요? 1번이요? 답은 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일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부터 내가 위로받았어요. 그럼 내가 위로받은 자로서 또 고난당하는 자를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 뭡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위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힘든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똑같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찾아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시험은 똑같지 않지만은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 삶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죠. 그런데 엄마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시험 보러 안 갈 거야.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가서 그 시험을 보고 오라 그러지 너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학교 쉬어버리고 시험 보지 말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패스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학생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알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망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는 뭐가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열매는 언제 맺혀진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내 어떤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식이 없었는데 100살이 돼서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을 청소년기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소년기 된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청소년 정도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바치려면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지. 왜 줘놓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응?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이 뭐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며칠 올라갔죠? 3일 동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찢어지겠잖아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 마시지 주어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거기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왔을 거예요. 3일 동안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재물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손대지 말아 하고 뒤에 양을 보내서 제물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는 뭐냐면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기쁨,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기쁨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기쁨은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분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잘 견디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도망가 버린 사람, 힘들면 포기해 버린 사람, 그나마 힘들 때 그걸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힘들 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냐? 아까도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잘 참고 견디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잘 참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라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오케이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무슨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서두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서두르니까 무슨 자식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람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 씨앗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앗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인내하고 잘 견뎌서 끝까지 참았다면 누구만 나오면 돼요? 이삭이 나왔을 거예요. 서두르니까 이스마엘이 나와서 지금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두르면 누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온다. 항상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참고 잘 견디고 인내하면 누가 나온다? 이삭이 나온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서 서두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라면도 사람들이 참지는 못해. 그 라면 끼러 먹으려면 그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몇 분 라면이 나와요. 뭐 처음에는 5분 라면이 나왔다가 3분 라면이 나왔다. 그것도 너무 안 된다. 2분 라면 나왔다. 이게 사람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조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시대가 영상의 시대예요. 전부 눈으로만 봐요.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라디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무슨 드라마를 들으면 그 드라마를 자꾸 머릿속으로 뭘 해요? 상상을 하면서 들어요. 성우들은 단순히 그 방송국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우들은 거기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드라마를 들어요. 요즘에는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딱 켜면 유튜브 나오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요? 상상력이 없어져 버려요. 창조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애들이 어떤 것이 돼요? 즉흥적이 돼요. 즉흥적이 돼요. 뭘 말하면 금방 해줘야 되고 뭘 말하면 금방 해줘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뭔 요청하면은 오늘 해주나 내일 해주나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고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야기해. 엄마 옛날에 그 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 기억은 하고 있는데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기다리잖아요. 해줄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엄마가 그것을 딱 사서 줘요. 그때 얼마나 기뻐요. 응? 얼마나 기뻐. 내가 요즘에 자전거를 이제 그 애들이 탄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이제 운동도 삼아서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 타니까 좋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자전거 한 대 사주려고 그러면 거의 한 1년 정도는 기도를 해야 자전거 사줘요.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 이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다린 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정말 그랬는데 요즘 그럽니까? 요즘에 자전거 한 대 사주러 하면 그 1년 정도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딱 1년 다음에 자전거를 딱 주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무신 한 걸레 사준 것도 금방 안 사줘요. 그러면 그 사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내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예요. 그래서 기쁨은 그걸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서 얻어진 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 너희가 잠깐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지만은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견디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시대 더운 시대잖아요.
조금만 더워도 못 참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워도 못 참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에어컨 마음대로 틀 수 있고, 전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름을 잘, 옛날에는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부채 붙이면서 여름 지냈어요. 여름 나무 밑에서 부채 붙이면서 여름 지낸 사람 보셨습니까? 전부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살죠. 왜 그러냐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없어요? 잘 견디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잘 참는 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참고 잘 견디는 훈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언제 잘 참는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참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뭐였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식은 노력해서 책 읽어서 공부해서 얻어지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혜는 무슨 짓이냐면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고달프고 애통하는 이 눈물의 시험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발버둥 치고 뭔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갈 때 앞길이 캄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앞길 캄캄할 때 뭐 하라는 거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앞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고난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있지만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요. 믿음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칙이 있어요. 까르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르미 법칙. 무슨 법칙이요? 까르미 법칙. 이 까르미 법칙을 보통 인과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까르미 법칙이 뭐냐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이 뭐예요? 까르미 법칙이 뭐냐면 내가 언젠가 무슨 일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원리로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뒀어요. 거둔 일이 있어요. 이 거두는 일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까르미 법칙이에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이 됐어요. 복권이 얼마가 됐어요? 그럼 이 복권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선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쌓여서 오늘의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선한 행위가 어떤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결과물을 내가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쌓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까르미 법칙. 더 알고 싶으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로 내가 찾아봤어요. 몇 가지만 찾아봤어요. 까르미 법칙에 의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심는 것은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결과는 뭐예요?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은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도 까르미 법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 거예요. 이게 까르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까르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내게 결과가 오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는 내게 온다는 거예요. 결과.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뭘 행하되?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바로바로 뭔가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이 뭘 해요? 낙심해요. 이놈 하지 말아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내가 행한 그 선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거두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까르미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까르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의 열매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던졌던 냉수 한 그릇이에요. 무심코 대접했던 냉수 한 그릇이 기억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온 거예요? 내가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했던 냉수 한 그릇의 결과물이 오늘 내게 이렇게 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가르미 법칙.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겠잖아요.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쌓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쌓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소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내게 그것보다도 몇 배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미 법칙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뭐가 없다? 선한 행위는 절대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르미 법칙에 의하면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가르미 법칙에 의하면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어요. 요즘 같으면 생수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생수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내게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게 필요할 때 몇 배가 돼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온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죠. 막 풍성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뭘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들 했더니 그 선한 행위가 쌓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가르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내가 이걸 발견한 다음에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의심할 것이 1도 없어요. 포기할 것이 1도 없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왜?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 예배 드린 것이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어른들과 예배 드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후에 보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딱 깨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 내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동안에 눈으로 본 것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쌓아두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도 뭐가 없어?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악한 행위도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까르니 법칙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이제 건강도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육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게 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집이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자녀가 살아나고 있구나. 교회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걸 보는 순간에 내게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할 때 아멘 하세요. 나 오늘부터 기뻐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큰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